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6절까지 봅니다. 6절. 3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5절. 죄송합니다. 37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강의를 하는데 여기까지 열심히 새벽에 이제 달려왔습니다. 그동안에 4명의 인물을 꼭 기억하라고 했는데 누구였죠?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요셉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갑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역사에서 마무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창세기가 끝날 때 창세기 50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51장, 52장, 53장은 여러분들이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요셉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의 이야기, 우리 가정에 복받은 창조의 복을 받은 이야기, 이게 계속 성경이 써내려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요약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특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딜 가든지 제단 쌓고 순종을 잘했다. 그리고 드리는 신앙이었고 달려가는 신앙이었고 맞이하는 신앙, 이런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을 우리 인생으로 비유하면 어떤 것으로 비유를 할까 좀 어제 생각을 하다가 아브라함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바로 아브라함이구나. 여러분들 가정에 부군께서 아직 신앙생활 안 하시면은 믿음의 아브라함으로 키우시고 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냥 별로 믿음이 없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요. 믿음의 아브라함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만들어 줄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삭은 누구에게 비유를 할 거냐? 이삭의 특징은 아버지에게 있었던 특징 2가지를 물려받았어요. 제단을 잘 쌓는다, 예배 잘 드렸다, 그리고 순종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 온유했다. 이걸 생각을 하면서 이삭은 바로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이삭이구나. 여러분들이 온유한 성품으로 넉넉한 성품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이러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도 그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가 아니면은 한 해 농사를 지어서 100배는 얻을 수가 없거든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자, 그러면 야곱은 누구냐? 어디에다가 비유를 할까라고 묵상을 하다가 야곱은 끈질기게 기도하고 지혜를 발휘하고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또 부를 축적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그 세상적인 지식들이 가지고 한단 말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야곱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빈털터리였죠. 그러나 그가 땅으로 돌아올 때, 다시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었는데 돌아오고 나서 더 큰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와 복을 또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 정말 힘든 시대인데 하나님이 야곱처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며 이 야곱에게 비유를 좀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자, 그럼 요셉은 누구에게 비유를 하고 싶으냐면요, 요셉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혜가 충만하고 꿈을 가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나라의 2인자가 되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런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먼저 야곱을 한 번만 더 정리하고 요셉으로 넘어갈게요. 자, 창세기 35장 10절을 보세요. 35장. 자, 야곱에게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라는 뜻도 있지만은 더 기가 막힌 뜻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사람. 여러분들 보면서 야,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큰 복을 받아요. 그 복이 뭐냐면은 11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온대. 총회가. 그리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대. 그래서 여러분, 야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돼요. 참 놀랍습니다. 이 거지 같은 인생이었어요. 속이는 인생이었어요. 네? 남과 빌어먹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왕들이 내 허리를 통해서 나온대요. 왕들이.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그 수백 년의, 수천 년의 역사의 왕들을 다 차지합니다. 그 가문에서 다 나옵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만이 아니라 너의 할아버지에게 준 땅, 그리고 너의 아버지에게 준 땅, 내가 다 너에게 준다. 그리고 더 준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복이 대단합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야곱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그 안에 농축해 놓은 것과 똑같다. 왜? 우리도 여러분 아주 뭐 틈만 나면은 하나님 말씀 벗어나려고 하고 도망가고 속이고 하나님 떠났고 그랬던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점점 고난을 통해서 변화가 되니까 세상에 이렇게 새벽에 와서 앉아있네. 30년 전에 세상에서 놀 때 여러분들이 새벽에 와서 앉아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근데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더니 이 야곱처럼 하나님이 이 복을 여러분 인생에 펼쳐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제가 4명의 인물을 얘기했는데 마지막 인물이에요. 야곱 다음에 요셉. 다른 인물도 나오는데 창세기는 이 4명만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알고 가면은 이 창세기가 완전히 꿰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그때는 부인이 많냐, 뭐 어쩌냐. 그건 지금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뭐 그 시대는 그 시대대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인데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늦게 얻은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요.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말을 잘 들어요. 근데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은 일러 바치기를 잘해.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형이 이랬어요, 잘했어요 하고 일러 바치기 쟁이에요. 그리고 형들과 섞여서 노는데 저만 유별나게 튑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형들, 제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저한테 절하더이다, 뭐 이런 형태로 곡식단이 절하고 별들이 절하고, 이걸 형들에게 얘기하고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잘난 체를 잘하는 아주 초싹쟁이에요. 초싹쟁이. 인물이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면에서는요. 자, 그런데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런 요셉을 먼 미래를 보면서 천천히 키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키워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팔려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성격을,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게 진중하지 못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특징 중에 뭐가 있었느냐면요,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꿈, 목표가 있었어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인생의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진짜 꿈을 통해서, 곡식이 전하고 별이 전하는 걸 통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너 나중에 뭐가 될래? 처음에는요, 어릴 때는 대통령, 장관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청소년 시기를 거치면서 너 뭐가 될래? 생각 없는데요. 뭐가 될지 모르는데요. 꿈이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뭔가 모르게 분명한 목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은 이 안에 뭔가 꿈틀대는 자기 인생의 원대한 뭔가는 있어요. 근데 그게 무엇인가 하나가 딱 지배하게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요셉이 이런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원대한 무엇이 그 꿈이 꿈틀대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이 꿈을 천천히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건 아무도 몰라요. 요셉도 몰라요.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지? 왜 이렇게 형들에게 미움받지? 왜 나를 형들이 죽이려고 작정을 하지? 내가 도시락 싸들고 형들에게 갔는데 형들이 잡아서 나를 왜 우물로 던지지? 왜 내가 은 20에 팔려가지? 은 20은 그때는 뭐 부녀자들의 그 값이에요. 노예에. 그리고 왜 내가 그 종으로 들어가지? 왜 감옥에 들어가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그때 이래서 이런 어려움 주셨구나. 그때 이렇게 팔려가게 하셨구나. 그때 감옥에 들어가서 이게 그렇게 왕궁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막연한 하나님의 어떤 꿈이 있었어요. 이게 그를 견디게 합니다. 자, 요셉이라고 하는 뜻은 그가 더하실 것,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인생이다. 더 자꾸 주세요. 자꾸 주시는 그런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성품에 대해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좀 우리가 새벽에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비전이 있으면은 자기가 좀 간직하고 기도하고 이 안에서 키워내야지만이 되는데 이걸 그냥 방정맞게 이쪽 저쪽 다 얘기해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을 많이 겪거든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요. 자, 이건 그 다음에 하자고요. 자, 형들에 의해서 이제 팔립니다. 목장을 찾아갔는데 우물에 죽이려고 그래. 처음에는 죽이려고 저거 잘난 척하는 저 온다. 야, 저놈 우리 죽이자. 라고 형들이 작정을 딱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큰 형 르우벤이 있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죽일 것까지 뭐 있느냐. 응? 우리 어떻게 되는지 그냥 저 우물에 던져놓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영락없이 요셉은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르우벤 큰형이 그의 인생을 길을 터줍니다.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저 우물 속에 던지자. 그러면은 지가 살 운명이면 살 것이고 죽을 거면 그럼 다른 형들이 볼 때는 저기 빠지면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깊이가 뭐 우리나라 우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큰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교회 큰형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길 저는 뭐 영적인 아버지다 그렇게 여겨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뭐 그런 형태로 우리가 보잔 말이죠. 꼭 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럼 큰형의 역할은 누구냐?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 물꼬를 터주는 거예요. 터주는 거예요. 자,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물에 빠지면 죽어요. 왜? 숨 막혀 죽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 빈 우물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볼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계획을 해 놓으신 거예요. 자, 우물에 빠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며칠 있습니다. 보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자 유다라고 하는 이 네 번째 형이 있다가 그럽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죽게 하는 것보다 끄집어내서 애굽에 팔아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그의 인생을 터주려고 합니다. 애굽에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르우벤은
그 가문의 12지파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장자에 대한 복을 줘요. 유다는 누구냐? 이 야곱, 요셉을 끄집어내서 애굽에 팔아버린 아주 그 역할을 했었던 인물이거든요. 여러분, 이 유다는요, 결국 그 가문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용을 하신단 말이죠. 이왕이면 저는 우리가 한 공동체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풀어주는 역할이고 또 뚫어주는 역할이고 다음으로 전진시켜주는 역할이지, 자꾸 그냥 이상하게 이상한 곳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여론을, 또 우리 행동을 그렇게 몰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 중에도 해결길을 마련해 주는 지혜 있는 루벤, 지혜 있는 유다와 같은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 돼야지만 된다는 생각이죠. 자, 요셉은 누구의 축소판이냐면 예수님의 축소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연상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전체적인 것을 개략적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은 다음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의 특징은 어떠냐? 첫째, 기억하시죠? 꿈의 사람이다. 꿈, 비전, 목표, 기도 목표 다 있어야 돼요. 꿈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먼 미래를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요셉 잘 보세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성경이 그의 족적을 따라가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물에 빠지니 우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팔리니 애굽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등장을 해요. 무대가 바뀌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니까 성경이 감옥 이야기를 적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먼 미래의 일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의 인물이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가 미래적인 믿음의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요긴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요소에서 사용되어지는 이런 인물이었다. 세 번째,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았던 신앙의 뿌리가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어간에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올리시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공짜가 아닙니다. 거저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나 얻으려면 무엇인가 하나가 잃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두 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건강성을 얻으려면 제가 낮아지면 되고 뭔가는 잃어버려야 돼요. 제 건강을 잃든지 뭐가 어떻게 되든지 그렇게 돼야지 하나가 얻는 것입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때는 고난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난을 운명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먼 미래적 관점,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의 꿈을, 나의 기도를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으로 보시면서 이 성경을, 이 요셉을 다음 내일부터 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셉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51장 요셉으로 맞춰지는 것, 50장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나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창세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개인이 이삭이 되게 하시고, 사업하는 우리 성도들 사업장이 야곱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세계적인 꿈을 가지는, 그래서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2인자가 되는 하나님 요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업이 야곱의 기업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내 성품이 이삭의 성품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남편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가 세계적인 꿈을 갖는 요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깨우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제단에 하나님 나와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남편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받는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입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개인을 놓고 이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제단 예배 중심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성품은 온유하여서 덮어주고 용서주고 끌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이삭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야곱처럼 빈손으로 나갔습니다. 광야를 거치면서 어려움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돌아올 때는 하나님 한때 두때 놀라운 하나님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 사업장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업장 속에 하나님 이제 문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놀라운 땅의 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 사업장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속썩이는 자네요. 지금은 별볼이 없는 자녀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사오니, 오 주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 자녀들은 요셉처럼 될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녀를 통하여 민족이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창조의 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